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이원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같이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 아침에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잠겨 있을 때 그 순간 사단이 침입에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사단은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영과 육으로 만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땅과 바다와 공중에 먹을 것을 풍족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주신 특권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단으로부터 나와 가정, 교회, 국가를 진리 안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위대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이것,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마법사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틀에 박힌 말, 반복적인 말, 공허한, 쓸모없는 이런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은 딴 데 있으면서 입술로만 중얼거리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단어의 수,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 또는 시적인 표현, 미사여구,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진실된 중심을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벗어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나 식사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절박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응답받기 위한 기도의 자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평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엉망인데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진실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진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진실성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외쳐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에레미야 7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과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진실이 없기 때문에. 셋째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 온전한 마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어이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전투적인 기도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또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전투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얼마 후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걸 감당하시기 위해서 처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전심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고통을, 이 죽음을 이기게 해달라고. 야곱은 창세기에 보면 20년 동안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숨어 살면서 아내를 얻고 양을 얻고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나안의 입구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이 부서짐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축복을 받겠다고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천사가 졌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남유다는 약 340년 존속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약 40년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바로 이후에 12번째 왕인데,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산당들을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침공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격합니다. 그런 나라가 존폐 위기에 달려있는 그런 어려운 이런 시점에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얼굴만 벽을 향해서 돌립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진실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목전에서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평소의 삶에 충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본문 38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8장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서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이동시키셨습니다. 그림자를 이동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해를 움직이셨든지 지구를 움직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십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독일 분이신데 독일에서 목사가 되신 이후로는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평생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92세로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목사님으로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고아 사역을 하시면서도 절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습니다. 돈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빚을 진 적도 없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고아들의 의식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추워서 어린아이들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우성입니다. 목사님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로 저벅저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단지 총무일 뿐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날씨를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영국의 날씨가 북풍이 멈추고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북풍이 멈추고 동남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처럼 온실처럼 따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보일러가 수리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자 영국의 날씨가 다시 추운 겨울 바람으로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는 첫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충실해야 된다. 둘째는 진실로 기도해야 된다. 셋째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각자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모두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바른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항상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